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믿음에도 레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든 거기에 맞춰 이 수준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저는 깊지는 않은데 이게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뭐 이곳저곳 학원을 좀 많이 보내가지고 얕게 뭐 깊지는 않은데 뭐 피아노, 미술, 태권도, 뭐 속독, 주산, 영어 진짜 그 습성이 남아 있는지 지금 어른이 돼서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주산이라는 게 있어요. 주산은 한 2, 3급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산은 뭐냐면 그 위에 큰 돌 있고 밑에 작은 돌 4개가 있죠. 돌 크기는 똑같습니다. 위에는 5를 뜻하고 밑에는 4를 한 개씩 2를 뜻하죠. 그게 4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올림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판을 치면 뭐 54,261원이요, 24,634원이요, 24,000 뭐 하면서 쭉 칩니다. 근데 이제 3급 2부 저희들까지는 이제 하다가 그 단으로 넘어가면은 걔네들은 또 차원이 틀린 거예요. 승급 심사를 보는데 하얀색 꽃갈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수준 이상 되면은 2급에서 1급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단으로 넘어가죠. 저희까지는 물론 암산도 하죠. 암산은 뭐냐면은 그 주산의 암산의 원리는 뭐냐면은 머릿속에 그 주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주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주판알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 결과를 부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주판 친 거를 읽어내는 겁니다. 주판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 하는 거 보면은 한 진짜 그 수준 보면 같은 초등학생이었지만 그 참 존경스러워 보여요. 야, 저 경지에 나는 언제 가나. 여러분 각 분야나 각 나라마다 수준이 있는 것은 확실히 틀려요. 여러분 프랑스가 패션의 도시라면서요. 프랑스 쪽에서 나온 회사들 물건 보셨습니까? 뭐 중저가, 뭐 르꼬크 색깔 화려하죠. 뭐 에르메스 말도 안 해도 뭐 색깔은 최고라면서요. 살로몬 등산화만 해도 뭐 화려해요. 닉손 가방 색깔만 해도 틀리고. 프랑스 회사들은 색감이 틀려요. 여러분 한국의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일례로 들으면 무슨 어떤 그 편의점에서 파는 만두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 우습게 여겼는데 거기 회사에서 만드시는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먹는 거에 퀄리티를 중시해서 MSG도 안 넣고 생각보다 높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정크푸드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대요. 그 나름대로 다 수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그토록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은 칭찬 안 했는데 믿음이 수준 높은 것은 칭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미지 구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나름대로 뽑아주신 12 제자들 아니에요? 수많은 이적 보았고 체험했어요. 그걸로 많은 사람들 세워줬어요. 자기들은 믿음 프로 구단이에요. 오늘 믿음 완전 구기고 있죠. 병자 못 고치고 오죽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야. 이거 진짜 예수님한테 완전히 밟히는 죄송한데 완전히 더 심한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완전히 무슨 장면이죠. 그 2014년도인가 브라질 선수 갑자기 뭐 영원한 우승 후보 하다가 갑자기 4강도 탈락했죠. 그래서 그때 브라질 선수들이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했대요. 자기는 항상 축구의 지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끌려가고 엄청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국민도 충격을 받았지만 선수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분명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더 못하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거의 별로 믿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체크하시고 아이 아버지를 한번 혼내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믿음이 높아지기 위해서 좀 제자들의 보강할 점, 아이 아버지의 보강할 점을 우리한테 좀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에 그 일으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능력이에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은 간질병 걸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죠. 이 아버지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외아들 아니에요. 저도 외아들인 거 아시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는 녹용 안 해줘도 저는 제가 먹은 녹용 진짜 차 한 대값 먹었습니다. 중고차.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근처에 오셨다고 하니까 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하필이면 출타 중이네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변화산 산행 중이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계시면은 뭐 빅3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한테 데려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동행하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과 좋은 명의들은 다 산에 가시고 나머지 9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꽝 대신 닭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갔죠. 근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걸린 병이 뭐냐면은 간질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병을 잘 알았어요. 나중에 이 병 고쳐졌을 때 마가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성장한 걸 중점적으로 기술했는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 고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해요.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이 있고 오늘 본문이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이 있어요. 이 세 군데 종합해 보면은 간질병을 넘어서 귀신 들림과 연관되어 있는 병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축사를 해야 되거든요. 또 믿음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과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내 이름으로 세상을 멸할 권세를 줬는데 왜 능히 못하느냐.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제자들을 능욕하고 있잖아요. 9장 40절 보니까 제자들도 능히 못하나이다. 보십시오 못하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위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한 바퀴 돌고 막 변화되고 있는데 그때 32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약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질병 걸린 애가 오니까 9명 제자들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모습이 심각하거든요. 거품 흘리고 물과 물에 막 들어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물을 보고 빠졌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 보면요. 예수님의 능력하다 갑자기 그 문제 보고 그 사람 보고 그 상황 보고 내가 쌓을 실력 생각하면 세상이 갑자기 두려워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그래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가자 그러면 은혜 받아요. 내려왔어요. 두려워요. 야 어제는 내가 세상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 같은데 다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신 차려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야 주일날 은혜 받아요. 월요일 갔는데 어제 마음으로 세상 살았다는 나 큰일 나겠다. 물에 빠져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연약해집니다. 이성이 작동하느냐 믿음이 작동하느냐 평생 이 싸움이에요. 평생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 있죠. 빌립 집사 말고요. 예수님 그냥 제자 동명이인 나다나엘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계산이 굉장히 밝았어요. 주산 잘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5천 어떻게 보면 머리 벌써 계산 다 나왔어요. 그때 계산 밝은 빌립보다 어떤 아이가 오병이어 가져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어요. 5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머릿속에 주판을 튕기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는 여러분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사는 싸움이 만만합니까?
지난번에 막 이세돌 막 그 바둑 두니까 옆에서 이 인터넷은 리플에서 뭐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막 바둑 좀 두는 사람들 직접 해보세요. 되는지. 유도에서 싸우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 말로는 아유 그걸 못 넣었습니까? 우리 한국 축구 문제 있습니까? 한번 같이 차보세요.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가지고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한 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믿음 좀 배워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좀 배워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배우잖아요.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나와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니까 내가 그 지혜 한번 배우겠다. 한번 테스트하죠. 근데 이 지혜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머릿속에 또 야, 이 사람하고 화친 맺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금을 120달란트를 주고 갔대요. 솔로몬이 한 해에 세금으로 국민한테 거뒀던 게 666달란트였대요. 그럼 우리나라 작년 예산이 380조면은 6으로 주산으로 하면 63조. 선물로 63조 주고 간 거예요. 역대하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스바 여왕같이 솔로몬한테 드린 건 이전에도 없었대요. 스바 여왕 지혜 있는 사람이다. 어디에 투자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석학들 되게 많습니다. 언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세상을 흔들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 해결을 못해요. 우리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믿음 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까먹은 단점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 능력 자체를 의심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에 대한 해석이 뭐 마가복음 9장 병행 구절에 유명한 말 있죠. 귀신이 그를 죽으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아버지 그 유명한 구절을 제공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 없이 나온 거예요. 사실 자격 없이 나온 거죠. 자격 없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나왔으니까 고침받은 거죠. 고침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 아버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은혜 주신 거예요. 저기 사도행전 보면은 거기에 뭐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좀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병 고쳤는데도 마음들이 병들었었나 봐요. 그래도 그거 고쳐주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참 자애로우신 분이죠. 아이가 이 정도 아프면은 불과 물에 들려갈 정도면은 그 아버지 마음은 다 깨져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본문에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답은요 약을 먹어보면 알아요. 정신병 약을요 먼저 처방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아지면 그거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래도 안 낫다. 그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반대부터예요. 처방 받기 전에 어디 기도원부터 내려가요. 거기서 축사한다고 막 때려요. 그러다 다치고 죽고 뉴스에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신병원 가서 입원시키고 약 먹고, 예? 그 식단 그거 굉장히 힘든데 그거 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거 어떤 정신병 걸린 애 제가 도와줘서 그 가정 도와줘서 알아요. 그렇다고 또 이 설교 듣고 의뢰 받고 저한테 오지 마시고. 한 몇 달 저도 진짜 고생했어요. 약 안 먹고 도망치고 미국 대사관 공격하고, 진짜 미국 대사관을 공격해서 대사관에서 발차고, 결국 약물 치료하고 나아졌는데, 또 하나님은 또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당신은 참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심리적인 기조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모로서 죄책감이 있죠.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저 평생 잘해주고, 저는 부모님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뭐 제 인격이 받쳐준 것도 있지만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뭐만 하면 우리 어머니, 아이고 내가 기도를 요즘 안 해서 뭐 이렇게 자책감을 가지고, 한 번도 나는 서운한 적이 없었는데 늘 자책감이에요. 그러니 이 귀신들로 몸과 정신이 무너졌으니 이 부모가 얼마나 자책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얘기를 언급을 인용을 해요. 왕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시나가에 엘리야 숨기잖아요. 여기서 까마귀가 너 고기 물어다 줄 거야. 그것도 기적이죠. 아니, 까마귀는 고기 먹고 사는데 너 자고 있으면 고양이가 생선 물어다 너 먹여줄 거야.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렸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짐 싸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 거의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서 뭐 물 달라. 기근인데 물 달라는 게 말이 돼요? 또 뭐 빵 한 가루 만들어 내라. 지금 먹고 죽겠다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께서 이제 밀가루 기름 넘치게 해서 살았죠. 이제 좀 뻔뻔하게 이제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다락방에서 지내요.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당자 왕상 17장 18절에 언급하는 게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여러분 다 이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안 된대요. 내 죄가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린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요. 죄의식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은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이 의식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의 자세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24절에 이 아버지가 번뜩 정신 차려.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렀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죄 가운데 죄의식 가지고 있는 거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백부장 같은 믿음,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칭찬할 거 아니에요? 물론 큰 고난 이후에 이 아버지 믿음 생겼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 죄의식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가족들이 어려움도 있고 부도가 나기도 해요. 직장에서 잘리기도 해요. 큰 고난 이후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주식하다 많이 날렸죠. 믿음 생기고 다음부터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안 건드리면 돼요. 수업료 치르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얻으면 된 거예요. 그럼 뒤에 후회 안 해도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음 얻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낳게 하고 더 이상 이 아버지 다 됐어요. 평생 자식이 물과 불에 들어가면서 가슴이 찢겼는데 이제 됐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자기 믿음 얻었어요. 자기 자식 낳았어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불과 같은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가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세상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부터 회복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여러분 자녀 귀신 쫓아내면 돼요. 또 귀신 이러면 미친 마음 쫓아내면 돼요.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저도 이 믿음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믿음에 관해서 칭찬했지 다른 세상적인 거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니네 집에 왔더니 음식이 참 맛있구나. 이런 칭찬 안 했어요. 베드로야 너 오늘 고기 153마리 참 크기도 하구나. 이거 칭찬 안 하셨어요. 믿음이 크구나. 저도 예수님 만나면 황 목사님 네 믿음이 크구나. 네가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좀 칭찬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연약한 믿음들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온전한 보지 않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얻기 원하고 물과 불에 던져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얻기 원하고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놀랍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자녀가 물과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소서 날 도와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